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 좀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물론 제가 짧게 끝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아마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조금 복잡하셨을 거예요. 대충 지난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죠. 기억나시죠? 그것을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사물과 그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특별히 해가 떠올라서 그 어마어마한 힘과 그 빛을 온 세상에 구석구석 다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권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떠오르는 해처럼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죠? 그런 자연으로서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라고 했죠. 그런 일반 계시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으로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3절 4절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연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맞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엄한 경고가 자연을 통해서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 나타낸 것을 우선 찬양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보다 더 훨씬 나아가서 이런 자연 정교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을 더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우리가 명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할 때마다 감동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이 택하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말입니까? 택하심. 하나님은 그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에 따라서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맞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결과물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송케 한다는 게, 소송케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소송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준다고 그랬죠. 그게 7절이죠.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예고한 것처럼 마지막 5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깨달았습니까? 본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언뜻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진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아브라함같이 한 180년 정도 살면서 참 자녀들이 번성하고 참 하나님을 잘 18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섬기면서 정말 건강하고 두루두루 모든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다 보고 이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그 축복이 클까요? 죄를 깨닫는 축복이 더 큰 거가. 성경적으로 의하면은 그러한 어떤 육신적으로 누리는 그런 큰 어떤 안위보다도 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이 엄청난 개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근데 이걸로 만족 못하죠. 또 다른 축복도 주셔야 되죠. 살아가는데 다른 축복 구할 염치가 있나요? 우리는 그럴 만한 염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만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영광된 교회죠.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상주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핵심이죠. 그것이 바로 영광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십자가의 길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둬된다,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애초에 택하심이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는 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 노력하고 헌신하고 살아가죠. 우리 배성 지사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름 내가 순결하게 살고 노력합니까? 절대 그게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노력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라면.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 잡고 싶다라는 것만큼 이 신비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시작이죠.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이 항상 시작이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참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들,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19장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은혜롭게도,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하나님 택하심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고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오는 경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참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아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경고가 된다는 것이죠. 죄가 가진 힘을 알게 되었고 죄의 결과물들을 알게 되었고 그 죄가 나에게 미치는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연을 통해서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 자신이 죄의 종이 된 것과 그것으로 인한 그 어떠한 경고를 받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연으로서는 이 경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들려서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매어서 살다가 결국은 벌벌벌 떨면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것, 멸망으로 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허망한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너무나도 놀랍게도 경고받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킵니다.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안에서 가능하게 될까요? 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인간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지키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고 그 경고를 받은 거대로 내가 그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순종도 없이 살았던 기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 배성지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디모데와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엄밀히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디모데와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성경에 의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듣고 배우면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 속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험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참 궁금해요. 내가 아무런 경고도 내 영혼 가운데 없고 내가 죄의 깨달음도 없고 내가 죄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기억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 착각했죠, 일생 동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기억이 납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건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경고도 내 심령 가운데 받지 못하고 죄가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의 그 정신상태, 그때 내 머릿속에 쓰는 나의 관념, 나의 인생의 가치관, 내가 지향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제 머릿속에 또렷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건지 너무나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잘 알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받은 이 특별한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 삶과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생명을 바꿔주신 이 특별한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내가 듣고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이죠. 왜 하필은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늘 말하지만 늘 언제나 신비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쉽게 꺼내서는 안 돼요. 잘 납득시켜주지 못할 거면 그 참 오해를 사기 쉬워요.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내공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거 갖다가 오해가 없는 사람들이 택하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선택하실 때 그게 딱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100%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요. 잘못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굉장히 어려운 거리거든요. 깊은 신앙의 내공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그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얘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겠죠. 반드시 하더라도 분명한 복음의 원리야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는 만큼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경고를 받아요. 그죠?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펴서 찾으면은 믿는 자도 뭐 저기 절에서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거를 다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그 선택한 자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 뭘 받습니까?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했을 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요. 그렇죠? 경고를 받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없어요. 왜? 애초에 경고 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할 수도 없어요. 경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포예요. 로마서 8장 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보통 우리처럼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세상 사는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이 정해진 정확한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꺼내 왔다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평생 아무것도 뭐 물질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떤 다른 더 축복을 안 주셔도요 감사와 찬양을 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닌 신의 능력을 받은 거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큰 상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아주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또 19장 11절에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 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큰 상은 우리의 영혼이 풍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풍요로움이 있고 그런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누리십니까? 발견하십니까? 자, yes 아니면 no 해보세요. 발견하십니까? 내가 큰 상 받았으면 발견하십니까?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경고가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경고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욕을 도모하고 내가 육신을 쫓을 때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경고를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아예 갈 시도조차 안 해요. 이미 너무 큰 경고를 받아가지고 아예 육신의 일을 쫓아서 정욕을 도모할 목적으로 육신의 일을 쫓는 시도조차 여러분들은 하지를 않아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왜 시도를 안 합니까? 1번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2번 여러분들이 능력자라서, 2번이죠. 여러분들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참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물론 유혹은 있죠.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유혹은 계속될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한테까지 유혹을 일으킨 존재 아닙니까? 감히 그게 예수님한테까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한 존재예요. 우리한테 뭐 거리낄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계속 유혹하는 거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시도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인간적으로 좀 단련이 돼 있고 인간적인 성향상 정말 댐댐이가 참 그 보통 인간들보다 뛰어난 인물이고 인내심이 뛰어나고 선천적으로 성실함을 타고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받을 때, 이런 경고들을 받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이 되나요? 이것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나요? 그럼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걸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영혼이 시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빈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을 자꾸 다른 거 쓸데없는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아, 나는 요즘에 믿음이 없어. 요즘에 잘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아, 우리 교회가 너무 빈약해서 그래. 아,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보면 다 이기적이고, 참 그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빈곤하고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 다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쭉 열거하는 것들 중에 맞는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영적 축복을 받는 건지 인지를 못하고 살다 보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 강한 사람 있나요? 있죠.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강인한 전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내가 한 명 한 명 찝지는 않겠어요.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어찌됐든 나만큼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영적 풍요로움을 늘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뭐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구절들이 말씀들이 늘 나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렇게 봤을 때 늘 찔림이 되고 경고가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가던 길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9장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잖아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럴 사람은 없으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것을 능히 깨닫고 벗어나게 하소서.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좋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 인생 살아야 돼요. 근데 어때? 여러분들 봤을 때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 같아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것 외에 더 많은 다른 축복들을 더 바라고 사는 것 같아요? 어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예,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나도 그 길을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그 길로 안 가면 난 불안해요. 그게 사람 심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실험들도 있잖아요. 그 무슨 실험이었지? 그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는 데서 그 텔레비에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많이 움집해 있는 그런 광장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딱 쳐다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두 사람이 딱 같이 동시에 하늘 쳐다봐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그게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몇 사람 세우라고 했죠? 좀 3이라는 숫자가 참 놀라워요. 그거 텔레비에서 실험한 거니까 기독교랑 상관없이 그냥 텔레비에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방송국에서. 심리학자들도 이 3명과 관련된 그런 적기들을 많이 내는데 우리 따라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내가 그 길로 안 가면 불안한 거죠. 이게 힘들어요. 나는 참 축복을 가지고 있고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같은 교회라고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상관없는 축복들을 계속 간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나라는 의심을 또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생명숙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이 축복으로 정말 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사모함도 없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다른 거나 맨날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참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 다음 소원이 생깁니다. 그 다음 소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니까 자 우리는 죄를 깨닫는 축복, 경고를 받아서 죄를 깨닫는 축복을 얻었고요. 순종구자하는 그런 심령을 얻었어요. 굉장히 축복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걸 아까 전에 내 안에서 내 영혼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상 한번 이건 무슨 문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 하나가 더 생겨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컨닝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체험을 이야기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동의가 되죠. 네. 어떤 소원이 생겨요? 오히려 장로님 예리하십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그죠? 죄 앞에서 완전하고 견고하기를 갈망합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갈망이 생기죠? 이 귀한 소원이 여러분들 삶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무엇을 소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좀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부터 이 죄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 내가 더 정직해지고 내가 점점 더 죄와 멀어지는 삶. 그죠?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고 이 죄와 점점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 간구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라는 거 앞에서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내가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 뭐죠?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죄에서 자유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되게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그죠?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 짓고서는 막 그러면서 막 마음 편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질구레한 하나님께 간구들을 많이 해요. 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구할 수 있고요. 또 몸이 아플 때는 건강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저것 내가 되는 일이 안 되면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직장에서 생활이 힘들면 직장의 생활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간구들이 우리 삶에 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항상 일용할 양식을 그날 그때 내가 필요한 그때 항상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간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간구들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가장 큰 열망은 뭐예요? 내가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이게 더 가장 큰 열망이 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결과적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사실 죄에서 멀어지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이런 소원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실한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 삶을 딱 우리 손을 딱 붙잡고 계시죠.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들을 많이 듣고 배웠죠. 바로 뭐 궁극적으로 많은 그냥 여러 가지 설명, 시간을 들여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짧고 굵게 딱 결론을 내리면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나의 거룩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나의 거룩 같은 거룩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으면서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멀어지기를 소원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힘들 것이고 내가 점점 이 죄가에서 멀어져서 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14절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기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석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이것입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 있어?
내가 개똥밭에 굴르고 내가 저 초가집에 초막에 거할지라도 아니면 궁궐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만처럼 어떠한 경우에 있어 내가 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을지라도 오직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목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우리는 한 가지 이 목적으로 향해서 달려왔다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때까지 내 삶, 내 인생을 위해서 늘 나를 연락해 주셨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이제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똑같이 그동안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락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이건 맞습니까?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친히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딱 서 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도랑에 빠지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내가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기에 그 확실성 안에서 내가 순종도 하는 거고 내가 복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그 고백하는 거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보통 자연인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길에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 소원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순종이나 복종의 삶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은 특별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더없이 안전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속자라는 건 뭐예요? 루띠를 우리가 보면 잘 나와있죠. 구속자가 무엇인지 내가 치료해야 할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자유케 되고 온전하게 주인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특별 계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더 찬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믿음 굳세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이 큰 은총들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와 멀어지기를 갈망케 하시는 사람의 죄된 사람의 본성으로는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끝끝내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니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잠깐 살면서 잠깐 고달픈 것들 잠깐 힘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 나아가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우리가 더욱 깨닫고 이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